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도가 주기도문인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우리가 주기도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습관,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왜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부분 가운데서 예수님이 왜 고뇌 가운데서 기도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에센스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는지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감정적인 모습을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참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진리를 숨기시고, 어떤 경우에는 드러내고, 어린아이에게 드러낸 것에 대하여 감사했던 모습이, 그게 거의 전부로 나오는 모습이 있고요. 예수님이 슬퍼하셨는데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뇌를 가장 잘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왜 고뇌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고통스러워 하셨는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통당하셨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그냥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자 그러면 놓치기 쉬운 것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놓치기가 쉬운 부분이 있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는데요,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해서 함께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비슷한 내용 속에서 다른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26장에 이 기도가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유일한 표현이었어요. 자, 누가가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지, 피를 쏟는, 땀인지 피인지 모를 정도로 피를 쏟는 얼굴에서 피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게 된 거예요. 누가는 그의 직업이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의사였는데요, 의사가 보니까 육신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고뇌 속에서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이제 유의 있게 또 좀 깊이 바라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는 좀 재미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산으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여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통곡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을 캄다운 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못 박혀서 십자가의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가지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물론 공간복음 속에서는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십자가상의 모습 속에서도 평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가 하나도 아프지 않으셨나요? 고통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굉장히 감한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문장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했는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못 박혀 있는 강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이게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숨지신 모습으로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굉장히 그 아픈 고난으로만 생각을 했지, 고난의 모습 속에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그려지는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쏟듯이 정말 고뇌하시는 모습을, 이것을 놓치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셨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힘들 건 모르셨나요?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것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줄 몰랐나요?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신당할 거 몰랐나요? 베드로 너 그럴 줄 몰랐다. 11제자들 12제자들 너희들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느냐. 내가 가슴이 아파 죽겠다. 나와 함께 있자 이러셨나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중요한 핵심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2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고뇌하시면서 피를 쏟으면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잔에 관한 부분입니다. Remove this cup from me. 나에게로부터 이 잔을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잔이에요. 컵입니다. 자, 근데 이 컵이 도대체, 이 잔은 무슨 컵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약이었습니다. 이거 먹고 죽는 거예요. 이거 마시고 죽는 것인데요, 십자가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지만 십자가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이걸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 51장 17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었을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비웠도다.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신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는 쓴 잔을 마시고, 그는 독약이 있는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잔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스윗하고 달콤한 잔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진노의 잔인데
독약이 가득 담겨져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거기에 다 쏟아부으시고 그 죄의 잔을 예수님이 마신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윗한 와인을 주시면서 달콤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그러면 너가 살게 될 것이다.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신 잔, 예수님이 마신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2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을 보시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잔이었어요. 잔을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고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드리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가 많아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압니다. 성경 읽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럼 잘 안 될 때 무엇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인데요. 7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이죠. 자, 나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십시오.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힘쓰고 애쓰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될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보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요. 자,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습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정성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받았다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자, 통곡이 나왔어요. 눈물도 나오고요. 간구가 나오고요. 소원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원 속에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안 마시면 안 되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어디서 왔나요? 기도 응답은요, 그 다음 보시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기도 응답은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발버둥 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결과적으로 어디서 왔습니까? 이 단어가 NIV 버전에서는,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Reverent submiss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Reverent submission. 이 reverent submission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경건한 복종이에요. 존중하는 헌신입니다. 자, 이 단어가 함께 간다는 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submission이면 submission인데 reverent submission, 존중하며 복종한다.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항복하며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surrender하는 I surrender all,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인데요, 이것을 율라비아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경외하여 순종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경건한 순종의 마음이 중요했는데,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의 죄성은 나를 높이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꽉 차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통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어요. 순종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데 왜 내가 가느냐, 이런 일을 왜 내가 하느냐, 왜 내가 욕먹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시험 들 때가 있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자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됐냐면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자,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됐냐면 9절인데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순종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구원의 역사로 연결된다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셨나요? 야,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는 날 좀 도와달라. 나 외로워서 죽겠다. 나 옆에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내가 힘드니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역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도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외로우셔서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나하고 함께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39절 40절 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습관이에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지금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요,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에 언더라인 해놓고 보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얼굴에서 이마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땀이 피와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누가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뇌와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죠?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유혹과 미혹은요, 십자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에 있어서 미혹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고난의 관계에 있어서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다 잠을 잤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육신이 피곤해서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은 강조를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육신의 모습은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스킵합니다. 쓰지 않고요. 오히려 누가복음에서 다시 두 번이나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22장 4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40절에 보았을 때에 이 단어가 미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46절에 보게 되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한국 성경에 보시면. 그런데 이 헬라 원어 단어에 보게 되면 이 두 단어가 파이리스몬이라고 하는 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학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시험으로 번역을 해도 유혹으로 번역해도 되는데 왜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썼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요, 아마 유혹이나 시험이라는 것을 함께 알려주기 위해서 썼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같은 단어예요. 파이리스몬.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곧 죽을 텐데 너희들은 나를 잘 믿도록 기도하라든지, 이제 내가 곧 죽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요, 11제자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11제자 있는데, 이 11제자에게 이제 곧 죽을 거를 이 일 이후에 제자들하고 거의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후에 예수님이 잡히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죽기 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마지막 이 단어 하나였습니다. 파이레스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고난 싫어합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예수 싫어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고난받는 예수가 싫었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지 왜 죽는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발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야단쳤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예수 믿기 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찾으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당하게 되면 뭔가가 이상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욕먹는 거 싫어해요. 우리는 십자가 없이 부활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왜 어려움이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바로 죄와 관계 있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예수 믿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은요, 바울이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고백한, 성령의 역사로 고백한 그 사람이었지, 실질적으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잘 됐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적으로 여전히 고난과 십자가는 버리고 부활과 영광만을 추구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영광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번지르하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멋지게 당신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자신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다 잘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시험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부활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시험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관계하여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잡혀가면 너희들은 도망갈 걸 알았어요. 예수를 부인할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시험을 아시고, 그리고는 무엇을 이야기하셨나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파이라스몬이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를요, 명사형으로 쓴 부분이 누가복음에서 두 군데 더 사용하게 되는데, 물론 오늘 이 구절에서 두 번 나왔지만 또 다른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부분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라.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근데 13절에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파이레스몬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러면 시험의 대상은, 우리를 시험하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시험을 하게 되는데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십자가 지지 말라. 이 부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 받으신 부분이잖아요. 너 명예 원하느냐? 다 줄게. 너 이름이 잘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너 기적을 원하느냐? 다 줄게. 십자가에만 죽지 말라. 이게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너 원하는 거 이루어질 테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지 마라. 그러면 너의 성공 들어줄게. 너가 원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느냐? 이거였습니다. 이게 늘 유혹이에요. 늘 유혹입니다. 죄 용서하지 말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예수 믿으라고 유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누가복음 11장 4절인데요.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도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자, 이 컨텐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 속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다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셨던 것이, 너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요. 유혹이 있지만 이겨내야 하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유혹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요. 자, 예수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옥의 잔을 마시고 나에게 천국의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나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십자가와 연결할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적용의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믿으시나요? 건성으로 믿으시나요? 자꾸 뭔가 가지고 가고 싶지 않으세요? 남기고 싶지 않으시나요? 나는 못 갖고 가더라도 자녀들에게 다 남겨주고 가시겠다고요?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요. 자,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satisfaction에 관한 부분인데 만족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때에 이것이 만족하기를 원한다. 자, 그럼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자, 9절이 보겠습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자, 이 부분입니다. 파이라스몬, 시험과 올무입니다. 시험은 결과적으로 함정이 되고요. 그 함정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느냐 하면 foolish하고 evil한, 어리석고 해로운 desire이라고 되어 있어요. 욕망, 욕심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자, 시험과 올무는 결과적으로 나의 마음속에 욕심으로 채워지게 해요. 자, 욕심이 채워지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적인 이런 욕구와 욕망과 이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망가뜨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늘 조심하고 보아야 될 부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시련과 시험이 있단 말입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물질에 관한 부분이죠. 아까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부분 했죠. 물질을 사랑함이,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욕망과 욕구가 드러난다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all sorts of evil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에서는 일만악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의 악의 표현이 아니라 모든 악한 모습의 근원은 결과적으로 물질을 사랑하면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그 다음에 단계로 어디로 갑니까? 탐심으로 가요. 탐심요. 탐심으로 가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죠? 미혹을 받습니다. 근데 미혹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었나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고 살아요. 미혹인지도 모르고 유혹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잘하고 완주를 하게 되는가?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잘하는가?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못하는가? 그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에 잘 사는가? 그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에 못 사는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잘 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세요? 잠자는 사람 없죠?
이 설교하는데 잠자면 안 돼요. 네. 자, 믿음에서 떠나는데, 믿음에서 떠나니까 많은 근심으로서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찌르는, 자기 자신이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탐심이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욕구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가치관이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재물이었습니다. 물질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물질로 결국은 자신을 망하게 될 수 있는, 망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 용서가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결과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꽤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죄로부터 사함받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 가지면 되는 것이지, 먹고 사는 것이 최고지,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하여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데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경고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자,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둘째는 재물의 유혹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면 가시덤불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꽉 차 있는데, 이 가시덤불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고 결실을 하고 싶은데 성장과 성숙이 되지 않고 늘 제자리에 맴도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시덤불이 많이 있어요.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열매가 자랄 수 있고 자라고 성장함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 가시덤불을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꽉 닫게 하는 거죠.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확 나누어지게 합니다. 세상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도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늘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잔을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요? 내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surrender 하는 겁니다. I surrender all.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인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던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혹은 십자가와 관계에서, 고난과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찬양하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